네,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48장 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48장 1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이제 강점기 시절 때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실시했었던 식민지 정책 중에 창씨 개명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이름을 일본식 성과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해서 민족의 본질을 없애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살 정책이었죠.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화나 언어까지도 다 컨트롤을 해서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정책, 말살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심지어는 후대들에게 한글을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는 그 한글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비밀 조직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민족의 본질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었던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일본만큼 그 정도 강점기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일본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사실은 민족의 언어와 종교에 대한 탄압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끌려갔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이죠. 다니엘의 이름은 알고요.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엄청 이렇게 유망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특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없었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썼어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나카무라, 슌스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인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외워야 하는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름들 안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고요.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써야만 했어요. 그랬을 때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 그리고 드사살하면 벨이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뭐냐면 그들의 신의 이름이 나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뭐 부처가 나를 보호한다, 뭐 알라가 나를 보호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이름 중에는 뭐 이제 아사랴 또는 이제 그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바뀌게 되는데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고라는 것 자체가 벨이라는 그 신의 바로 뭐 아들뻘 되는 또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사랴죠. 아사랴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다 그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의 통치를 또 받아야 하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만든 신들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만든 신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예, 뭐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바알. 근데 그 바알 자체도 약간 뭐 소문자 갓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방 신들이 다 섬기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풍요 그리고 다산. 그래서 풍요로운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 비나이다 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고요. 그리고 뭐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동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즉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금과 은을 다 동원을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또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이었고 자기들의 풍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축제가 되면 각자 만든 막 그런 우상들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봐라 이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들이 지금 강대국이 되어 버리니까 봐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들이 믿는 이 벨 바로 이 느고 이런 신들이 우리의 진짜 신이다 하면서 어깨에 메고 춤을 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지금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많은 이런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우상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높은 빌딩, 넓은 집, 화려한 명품 등등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거. 물론 이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이라는 명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바로 돈의 신, 만몬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돈의 신에 실제로 돈의 신은 없지만 돈의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만몬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만몬의 신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만드는 카드는 약 2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약 4.6개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씀 보면서 사실 저도 카드를 세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드 발행으로만 들어가는 1년의 돈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카드를 통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무려 500조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1위다라는 것이죠. 즉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카드를 좋아하고 카드로 그냥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카드뿐만이 아닙니다.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부라는 제도 때문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부 안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이런 핸드폰들 다 할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그 대출 이자들은 뭐 그냥 돈입니까? 다 할부입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다 할부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일시불로 그냥 팍 사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다 할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할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차차차차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또한 참 슬픈 얘기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문주의에 가장 이용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요. 한국 사람들만큼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내가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돼라고, 그래서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우르르 물려가고 저게 같다 그러면 우르르 물러다니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정말 이 만문주의에 가장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돈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돈이 또 그냥 돈이 뭐가 죄라고요? 돈이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돈이 그렇게 사실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칼이라는 것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강도짓한 데 쓰여지지만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아마 너무나 맛있는 음식으로 남을 대접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고 살고 있느냐, 돈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만문신을 믿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가장 연약한 그 우상의 포인트는 바로 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면서 우상을 높이 세우고 우상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자랑했었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더라.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존재하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강대국도 아니고 뭐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나중에 통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멸망하면 이제 그들도 유다 사람들이 피난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그들도 피난길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제 때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서 이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우상이 진짜 신이다 라면서 그들이 룰루랄라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가 되면 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피난길에 오를 때가 되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버려버리고 싶은 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들이 이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혹여나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들이냐라는 것은 언제 평가할 수 있냐면,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죽어서 간다면 그것들이 어떤 가치가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도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자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우리 공동체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